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7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난지 7일 된 애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저에게 할례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못하겠지요. 그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지만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상놈과 양반의 차이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양반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강하게 발음하면 상놈을 쌍놈이잖아요. 쌍놈. 그런 차이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할례자일까요? 무할례자일까요? 여러분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대답이 할례자라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 하기도 뭐하고. 왜? 모르니까 뭐가 어려운 거죠. 그죠? 따라합시다. 알면 쉽다. 성경은 알면 쉬워. 공부도 알면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자이기도 하고 무할례자이기도 합니다. 더 알쏭달쏭이지요. 할례자일 수도 있고 이기도 하면서 무할례자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 그래서 우리를 무할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무할례자이지만 오늘 11절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할례자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기에 우리는 할례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할례를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할례는 뭐냐? 11절을 계속 보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누구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냐고 누구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할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11절 곧 육의 몸을 뭐 하는 것이에요?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디에서 자주 듣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 어디 가면 이 말씀을 잘 인용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많이 듣죠. 어디 가세요? 육의 몸을 벗는다. 예? 장례식장에 가면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육의 몸을 벗어서 뭐 육의 몸을 벗고 육의 몸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웬만하면 벗지 마십시오. 육의 몸을 벗으면 바로 그 순간에 사망 선고가 떨어져요. 자,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12절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라고 표현해요. 자,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장사됐다고요. 이 장사라는 말은 매장됐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매장시켜요?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준비를 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대. 예수 믿으면 막 복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다고요? 매장되는 것이다. 좀 내용이 좀 거칠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돼 버리는 거, 매장돼 버리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매장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우리의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좀 잘 되고 어떻게 더 좋아지고 이런 걸 꿈꾸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이다? 장사되는 것이다. 매장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게요 전혀 로맨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막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이런 꿈을 꾸고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성경은 이런 로맨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장사되는 것, 매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는 것이라면 왜 이런 세례를 우리가 굳이 받아야 할까요? 왜 이런 세례를 왜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례를 그냥 마음문 열고 오늘 찬양처럼 마음문 열고 이런 세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우리는 용감하게 막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선택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요체가 뭐냐? 믿음이란 정확하게 뭘 믿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산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계속해 보십시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 한 번이라도 태어났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직 안 죽은 사람은 곧 조만간에 죽게 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이 됐고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뭘 믿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이 역사를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이 능력을 믿습니까? 얼마 전에 그 스타필드에서 그 스포츠 체험 시설이 있나 봐요. 스포츠 체험 시설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실내 안에 번지 점프를 하는 게 있나 봐요. 한 5m 높이인데 5m 정도 높이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줌마라고 해야 되겠나요? 거기에서 번지 점프를 하다가 그 카라비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라비너. 이 안전고리 있잖아요. 이 고리를 딱 채우고 번지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안전요원도 그걸 체크를 못하고 본인도 할머니다 보니까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고. 그래서 5m 높이에서 떨어져서 정말 날벼락이잖아요. 그냥 즉사를 했습니다. 번지점프는 이 카라비너에 내 몸을 맡기고 수십 미터 공중에서 뛰어내리면서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카라비너 이 작은 쇠고리 있잖아요. 손가락만한 두께의 쇠고리 요거 하나를 내 몸, 내 생명을 맡기고 그 높은 데서 그냥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죽음의 스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지고 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간다니까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난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주어지면 그 십자가를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몸은 힘들고 마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고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앞에서 너무 벌벌 떠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 역사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좀 두려움이 올 때에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다시 살리는 능력을 믿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유전자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유전자. 우리는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이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되고 검증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았고 확인했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이 카라비너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안전고리도 믿고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서 스릴을 느끼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안전고리가 있잖아요. 이거 믿고 고난도 죽음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뿌리에 박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고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전자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고 이런 영화관 가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군대를 갔더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생활한 게 군대 생활이에요. 군대 가서 생활했는데 군대 가니까 시골에서 살았던 그 삶의 연장 같더라고요. 연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이 시골 생활이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경험은요. 어린 시절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 왜 그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하는지요. 물론 절간 밑에 태어나서 그렇겠지만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핍박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들 또 예수 핍박 안 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핍박이 제게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핍박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웬만한 핍박이 와도 거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웬만한 고난은 그렇게 허둥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이런 경험과 체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축복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나는 하게 됐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이런 경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거는 어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확고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큼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활만큼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거절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시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는 과정, 이 과정을,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거쳐야 된다고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아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무할례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뜻하죠. 언약을 말하지요. 그런데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맺었다? 맺지 않았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었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안 된다?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병에 걸려서 엄청난 치료비와 이런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매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걱정 안 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한 목적이지요. 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치료비 걱정할 거, 병원비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는 거예요? 계약을 갖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 용어로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죠. 계약대로. 그런데 우리 신부는 죄를 지었는데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치료가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 그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인은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있어도 죄를 지어서 죽은 거예요.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나무가요, 살아 있어도 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 물에 담가 놓고 생명을 연맹할 뿐이에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카라비너가 풀린 줄도 모르고 인생의 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점프를 했는데 이게 풀려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풀렸어요. 떨어지는데 아주 높은 데서 신나게 뛰어내렸는데 이게 안전고리가 풀려 있어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냥 죽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 할 거예요?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뭐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뭐 할 거예요? 살리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은요, 건강한 사람은 손해다 그래. 손해다.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돈은 내는데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고를 만났을 때 잘 들었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 때 우리도 당연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 좀 기대하십시오.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정말 세상 거 다른 거는 기대할 게 없지만 우리가 정말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대로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자, 13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뭘요?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다 용서되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려면, 우리 죄가 용서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어야 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그래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용서되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뭐 했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부활이에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죄의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죽으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를 할 때에 끈 풀린 번지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뛰어내려도 죽어요. 우리는 혼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습니다. 그런 똑같은 죽음이지만 혼자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언약으로, 이 세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언약을 맺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죄사함 받았어. 이거는 가짜예요. 자,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더 엄청나지요? 14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하시고?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요 말은 적대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는 굉장히 냉정하지요. 법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교통순경이 참하게 이렇게 서 있지만요, 신호 위반을 딱 하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막 친절하게 잘 하다가 막 이렇게 안내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법규를 어기면 아주 냉정해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적대적이죠. 그 법조문, 자, 우리 죄인에게 적대적인 이 법조문, 율법이죠.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사, 회수하여서 빼앗아 버려서, 빼앗아서 뭐 해버렸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같은 죄인이라도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용서받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을, 죄인에게 적대적인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서 회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용서받은 죄인에게 사망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기능을 차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차단되니까 우리는 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됐으니까 이제 율법 없이도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율법에 신경 전혀 안 쓰고 구원파처럼 그냥 마음껏 살아도 돼, 이거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귀신은 항상 형용사가 앞에 붙는데 어떤 귀신요? 귀여운 귀신이 아니고 어떤 귀신요? 더러운 귀신이. 자, 귀신은 항상 더럽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씁니다. 이 귀신은 굉장히 더러워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쫓겨났을 때,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귀신이 붙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요. 자, 어떻게 해서 쫓겨났을까요? 귀신이 그냥 내가 쫓아낸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죠. 자, 쫓겨났을 때에 이 귀신이 어디를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이죠.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자,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자, 더러운 귀신이 중얼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탕자도 이렇게 중얼거렸잖아요. 내가 나온 곳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내가 돌아가리라. 어디 나온 곳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그랬듯이 귀신도 사람에게서 쫓겨났다가 굉장히 탕자처럼 고생 실컷 하고 집 나오니까 개고생이네. 집 나오면 고생이네 하고 중얼거리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돌아왔더니 나온 집으로 되돌아왔더니 따라합시다. 웬떡이에요. 웬떡.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이 왜 집이 좋게 수리됐는데 혼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집이 수리됐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거죠. 귀신이 함께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이 살면 더러우니까 이게 오염이 돼서 병 걸려요. 그래서 이 육체가 막 망해가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몸이 회복돼 가지고 건강해졌어요. 귀신이 더러우면서도 건강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한 집에 되돌아오면 혼자 와서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혼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힘센 누구를요? 더 악한 귀신 몇 명요? 7을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와 삽니다. 아니 혼자 살지 왜 7명을 자기보다 힘센 귀신 7명을 데리고 와서 삽니까? 또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안 쫓겨나려고. 힘이 세면 안 쫓겨나려고. 혼자 있을 때는 쫓겨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절대 나 기필코 안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힘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앞에 귀신 들렸을 때보다 뒤에 7명이 와서 사니까 더 몸이 망가졌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더 심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청소됐다고 더 좋아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죠. 자, 15절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통치자는 태초, 시작, 원인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어떤 원인이냐면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최초의 원인자 이런 표시로 통치자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것을 오늘 통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권세는 뭐냐? 자,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리, 그런 권한을 말해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거부할 그 아담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굉장한 권리죠. 그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다. 이 말.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선택할 우리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선택할 이 권리,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무력화시켰습니다. 사탄과 죄를 짓는 그 연약한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자, 무력화라는 말은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는 그냥 드러냈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서 폭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를 무력화시켜서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신호등 지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그 권세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일컬어서 십자가의 승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끝에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느니라. 믿습니까? 자,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십자가의 승리로 주님이 누구를 이겼어요? 사단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율법의 권세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의 눈에는,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실패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뭐로 보여요? 승리로 보입니다. 승리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십시오. 이것이 뭐다? 우리가 말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나는 세례 받았어. 물론 그러한 세례는 종교의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의식을 치룬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이다? 장사되는 것이다. 매장되는 것이다. 뭘 믿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뭘 믿고요? 능력을 믿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면 대통령처럼,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대통령 임기가 있는 동안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고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좋지요. 대통령이 되면 뭐 신호등 위반해도 처벌이 안 돼요. 예?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뭐 나라를 막 남에게 팔아먹으려 하던 이런 죄가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도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성경에서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그 왕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형사소출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 뭘 치루었어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우리의 승리가 이런 승리예요.
왕적인 승리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승리를 좀 누립시다. 뭐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승리를 여러분 좀 찬양을 할 때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배할 때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주일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지금도 보세요. 안식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주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은 주님이 죽음으로써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인생을 살면서 이 승리를 좀 마음껏 누리면서, 자, 형사소출을 안 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주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회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를 좀 누리면서 좀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이왕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엄청난 승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승리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그러면 찬양 소리도 기도 소리도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면 교회를 5분이라도 늦게 올까,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떻게 하면 5분이라도 빨리 올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서 우리의 신앙을 더 풍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